입춘이 지났는데 날씨가 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우리 또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봄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첫 번째 이 물음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만약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누구다라고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떤 나의 모습을 겪고 살아가지만 막상 내가 누구지라고 물을 때에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맞이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얼뜻 보면 이 철학적인 어떤 질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철학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뿌리라는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서도 흔들리고 우리 인생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존재를 증명하기를 원하죠. 학생들에게는 성적으로 말해라.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돈으로 너의 삶을 증명해라. 또한 너의 성공을 가지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너의 스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겉에 입혀진 옷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낮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도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에 대한 관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한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불러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인생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대화하며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7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약했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았고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민족으로 아르박삿의 후손이었고 또한 셈의 아들 중 가장 약한 후손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마음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요즘 입양을 많이 하는 추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만약 내가 입양을 하게 된다면 보육원에 가서 어떤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건강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장난꾸러기로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를 선택하겠습니까?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분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입양할 때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말 오랜 기간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많은 아이들 가운데 상처 많고 아픈 아이를 입양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양된 아이는요,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미래가 보장되고 보호자가 생기고, 그래서 그의 삶에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그도 이제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에 고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존재가 많잖아요. 학벌이 여러분 좋습니까? 재정이 많습니까? 배경이 든든합니까? 환경이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삼성가의 어떤 그런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서의 기준을 따져보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은 어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은혜 받은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뿌리요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별것 아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쓸모없다. 너 같은 게 교회 나와서 뭐 할 거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택한 나의 가장 존귀한 나의 자녀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TV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세자가 재산이 수천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한국에 방문했는데 가장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그 호텔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하룻밤 잔 것도 아니고 한 20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머물다 갔는데도 그 비용을 지불했는데, 경제학자가 평가하기를 그 2,500만 원이 우리에게는 우아하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디 황세자에게는요 10원의 가치도 안 된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매일 10억씩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8절의 말씀처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만이라는 이 말씀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택하셔서 가야업교회 성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약한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제 그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세상은 사랑의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잘하면 사랑하고, 성공하면 인정해주고, 돈 많으면 대접받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에요. 배우자 간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또 상대가 이만큼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랑이 오고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다만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삶의 모습이 거룩해진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리고 그 재산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마저도 망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버려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양하면 때때로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파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사랑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조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뱉은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죠. 여러분,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교회 속에 많습니까? 결혼 서약, 우정, 신뢰, 여러분 내 감정 상하면 다 깨어집니다. 내가 다치면, 내 마음 다치면 약속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감정이 틀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안 깨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 아닙니까?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준행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때때로 지연될 때 우리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앞에 살 때 우리 속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은 자에게는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11절에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순종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하기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사가 목 터져라 순종해라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요, 올바른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내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부모에게 잘 보려고 공부하는 것은요, 잘못된 사랑의 태도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 인정하고 내게 주신 범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순종이요, 참 사랑의 성도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 보여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계산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삶으로 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의 삶이 엉망이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남아야 하고, 수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행하는 걸음 속에 이것이 하나의 삶의 예배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참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바로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4가지의 적용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목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가 아니라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뿌리가 분명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그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삶을 살든 부모의
대한 믿음만큼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약속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 말씀 묵상, 성경 암송, 여러분 성경 쓰기, 모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행위의 어떤 말씀의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을 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여러분 그것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어떤 문제도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병사에게 왕이 종종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전쟁 이후에 책임질 것이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가족들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병사들은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이었고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편지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힘내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 강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약속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믿음도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도 하나님 앞에 형통함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